오늘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왜 천주교를 박해했을까를 가지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다 노부나가의 뒤를 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정권 초기에는 기리스탄 정책에 매우 호의적이었으며 히데요시 정실 부인과 고니시 유키나카의 부친과 모친 누이 등 주변에 신임받는 기리스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의 대표적인 기리스탄 다이묘 다카야마 우콘과 우리나라에서는 소소행장으로 알려진 고니시 유키나카의 진원으로 오르칸티나 신부는 1583년 8월 오사카성을 방문하여 환대받는 자리에서 히데요시로부터 교회의 부지까지 받아 교회를 건축하고 미사도 봉헌할 정도로 기리스탄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습니다. 또한 1586년 일본 초대 준광구장 가스바로 코에로 신부는 고니시 유키나카와 다카야마 우콘의 알선으로 5월 4일 오사카성에서 히데요시를 아련하고 축하 인사를 드렸으며 접견했을 당시 히데요시는 규슈 정복과 조선에 출병해 명나라가 있는 중국 대륙을 침공할 계획을 털어놓았으며 대륙 정복에 성공하면 각지에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선교사들을 지원해 줄 테니 그때가 오면 포르투갈 선박 2척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코엘류는 찬동하면서 권력자인 히데요시의 기분을 맞추어주면서 동시에 선교를 더욱 수월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후 코에루 신부에게 히데요시는 포교 허가장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반대로 히데요시가 규슈의 기리스탄 다이묘들 사이에서 예수의 선교사들이 생각 이상으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해주었습니다. 규슈 정벌은 히데요시가 예수에 대한 경각심을 굳히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히데요시 심기를 건드리는 결정적인 사건이 생기는데 히데요시가 규슈 정벌을 마치고 덴쇼 15년 1587년 6월 10일 하카다에 왔을 때 코에류는 자신의 푸스타선을 타고 하카다만 해상에서 히데요시를 접견하였는데 히데요시는 그 배를 유심하게 관찰하고 칭찬하면서도 이것은 틀림없이 군함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마 예수의 영지이기도 했던 나가사키가 예수에 의해 요새화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히데요시는 막강한 군사력과 그리스탄 영주들을 거느린 예수회를 보면서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테렌은 신부라는 의미인데 바테렌 추방령은 덴쇼 15년 1587년 6월 19일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예수의 선교사가 추방령을 받은 사건을 말합니다. 규슈 평정을 마친 뒤 지구텐에 하코자키에 체제하고 있던 히데요시는 나가사키에 예수의 깃발이 세워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놀란 히데요시는 덴쇼 15년 6월 18일 각서에 이어 다음 날인 6월 19일에 포르투갈 측 통상 책임자인 도밍고스 몬테로와 선교사 코엘료가 나가사키에서 히데요시를 아련하던 무렵에 선교사 테고와 교역의 자유를 선언하는 문서를 전하고 그리스도교 선교의 제안을 표명하였습니다. 이 금지령을 발표한 직후 히데요시는 나가사키를 예수회로부터 몰수해 자신의 직할령으로 삼았습니다. 다만 이를 기회로 선교사에게 위해를 가한다거나 하는 행위는 처벌한다는 점은 명시했습니다. 그리스도교로 강제 개종하는 것은 금지되었지만 백성이 개인적으로 자기 의사에 따라 그리스도교를 믿는 것은 자유로 하되 다이묘가 신자가 되는 것은 히데요시의 허가를 받고 나서야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사실상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예수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히데요시에게 자숙하는 모습과 복종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었고 배편이 없다는 문제도 있고 해서 실제로 이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의 루이스 프로이스에 따르면 신부 추방령이 발효되고 나가사키 등 예수의 영지가 몰수당하자 코엘류는 기리스탄 다이묘들을 규합하여 무력으로 히데요시에 대항할 것을 지시했고 자기 자신도 그 준비를 하기 시작했으며 동시에 몰수당한 나가사키, 우라카미 영지를 되찾기 위해 군수물자를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코엘류의 이러한 태도를 싫어했던 고니시 유키나카나 아리마 하루노부에 의해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코엘류는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고 마닐라, 마카오, 고아에 연락해서 2300명의 군세를 시급히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보고를 받은 예수의 동인도 순찰사 알렉산드로 발리냐노에 의해서 행해지지 않고 끝나버렸습니다. 마테렌 추방령 이후 예수의 동인도 순찰사였던 알렉산드로 발리냐노는 히데요시의 추방령이 어떻게든 무효가 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했습니다. 발리냐노는 덴쇼 18년 1590년 귀국한 덴쇼 소년사절단과 함께 인도 총독의 대사 자격으로 히데요시와 회견했습니다. 한편 발리냐노는 히데요시에게 황금 장식을 붙인 매우 아름답고 훌륭한 밀라노산 백색 갑주 2벌, 모두 은으로 된 매우 훌륭한 장식이 붙은 커다란 검 2자루, 진귀한 2자리의 총포로 사용할 수 있는 투리사드 하나, 야종용 천막 한 세트, 대단히 훌륭한 유화, 괴포 4매, 아라비아산 명마 2필 등을 선물했습니다. 이에 히데요시는 발리냐노에게 커다란 쟁반 2개를 줬는데 하나에는 은 100매, 다른 쟁반에는 솜을 넣은 비단옷 4벌이 들어있었습니다. 또 그를 수행한 예수의 사제들에게도 똑같이 은과 비단옷을 선물했습니다. 예수의 선교사로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듯 보이던 코엘류의 태도에 불쾌한 감정을 두었던 히데요시를 달래기 위해서 결국 발리냐노는 히데요시의 조선 출병에 전면 협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조선의 출병은 그 대부분이 고니시 유키나카를 비롯한 키리스탄 다이묘들이었습니다. 루이스 프로이스는 발리냐노의 히데요시 예방에 대한 소문이 곧바로 일본 땅에 퍼지면서 예수의 추방령은 이전의 상태로 되도록 하는 것이라는 정보가 일본 전체에 퍼졌습니다. 이로 인해 각지의 키리스탄들은 대단히 기뻐하여 이내 십자가를 다시 세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국 통일의 유세로 1591년 조선을 정벌을 명하여 모든 전력을 여기에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1596년 가을 키리스탄에게는 일대 불상사가 된 산피리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스페인 무역선 산피리오가 마닐라로 출발하여 멕시코로 가는 도중에 태풍을 만나 시코쿠 연안에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그 배에는 막대한 적화물과 아우스노회 신부 2명, 수사 2명, 도미니코회 신부 1명, 프란스코의 수도의 수사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히데요시는 적화물을 모두 몰수하고 승무원을 감금하고 선교사 포박이라는 불법을 강행하였습니다. 그때 스페인 항해사가 겁을 주려고 공포심을 일으키는 말 한마디를 했는데 그 말이 히데요시를 진노하게 만든 결정타였습니다. 우리들을 괴롭히면 영토를 빼앗는다. 이 한마디가 히데요시 귀에 들어간 것입니다. 히데요시는 크게 화를 내면서 이미 선교사 추방령과 금교령이 내렸는데도 프란스코 선교사들이 불법으로 공견연히 포교를 하고 있음을 알고 1596년 11월에 교토, 오사카, 사카이에 있는 선교사를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렸으며 그 죄는 금지된 크리스탄을 믿고 그리스도교를 퍼뜨린 죄로 처형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순교의 서막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요토미는 체포된 24명의 귀와 코를 자르고 교토의 대로에서 조리돌림을 시키며 모욕을 준 후 나가사키로 데리고 가 죄인을 형틀에 묶어놓고 창으로 찔러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교토의 신자들은 순교자의 일행을 따라 옥에 되돌아올 때까지 따라다녔는데 그 중에는 자신들도 이 행렬에 넣어달라고 간청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12살 루도비코와 13세 안토니였습니다. 24명이 시모노소키에 도착했을 때 교토로부터 따라온 2사람을 키리스탄이라는 죄목으로 포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사람은 순교자의 영광을 얻게 되고 기뻐하며 호승을 받았습니다. 이리하여 26인이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1월 4일 교토를 출발해 나가사키까지 850km 순교의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손은 뒤로 묶이고 비와 눈을 맞으며 흙탕물과 먼지 두성이의 험한 산길을 걸어 옷은 누더기가 되고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렸으며 잘린 깃볼에서는 피가 흐르고 발은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지나가는 길가와 창, 지붕 위에는 많은 구경꾼들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고 천사 같은 얼굴, 손은 뒤로 묶여 있어도 기쁨이 넘치고 잘린 귀에 상처로 슬퍼하지도 않으며 피를 보고도 동요하지 않고 순수하고
편안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하루 평균 30km를 걸으며 서로를 위하는 우애,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도의 길에 취해 수치와 모욕, 돌파매질, 추위와 허기, 견디기 힘든 인간적인 고통은 이미 천국을 사모하는 정화의 길로 바뀌어 갔습니다. 6명의 외국인을 비롯해 12살 루도비코, 13살 안토니오, 16살 토마스는 감동적이었습니다. 당시 신학교 출신의 바오로 미키사는 지켜보는 이들을 위하여 날마다 강론했습니다. 나가사키의 길은 선교의 길이었습니다. 26인 순교자가 나가사키의 니시사카 언덕에 도착한 것은 2월 5일 아침이었습니다. 26개의 십자가가 나가사키 시를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26인은 우리들의 아버지요 네우스 미니피카트의 찬미가를 부르며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예수의 수도사 바오로 미키는 기쁨에 차서 군중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일본인 예수 수사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전파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합니다.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원하건대 타이코님을 비롯하여 여러분들이 그리스탄이 되어 구원되시기를 바랍니다. 12살 소년 루도비코는 십자가 위에서 옆구리에 창칼을 받고 천국이라고 하며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1597년 2월 5일 26분의 순교자는 프란시스코의 수사 6명, 예수의 수사 3명, 바오로 미키 등 일본인 17명이 이곳에서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1862년 성인 반열에 올랐고 시성 100주년을 맞이한 1962년 6월 10일 기념비가 완성되었습니다. 26인 성인 중에는 조선인으로 임진왜란 때 포로가 되어 일본으로 와서 프란치스코 3회에 입회하여 순교한 성 바오로 이바라키, 그의 동생 성 레오 이바라키, 그의 아들 12살 소년 루도비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에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나가사키현 시마바라 반도 운젠시 한적한 산골 마을에 숙박시설이 자연스럽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이 마을에 어울리지 않는 매캐한 냄새, 바로 유황 냄새입니다. 굉음을 내며 뿜어져 나오는 수증기와 불쾌한 유황 냄새가 가득하고 땅에서는 물이 끓고 있는 바로 이곳, 운젠 지옥입니다. 이곳에서 극심한 박해가 벌어졌습니다. 배교를 강요하며 펄펄 끓는 온천수를 천천히 순교자들의 몸에 끼얹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주기 위해 긴 국자에 구멍을 뚫어 천천히 온 몸에 부었습니다. 고문은 목숨을 빼앗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을 버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단 한마디면 목숨을 지킬 수 있었지만 신앙을 끝내버리지 않은 이들을 이곳 순교자 현양비를 통해 기억할 수 있습니다. 1614년 금교령으로 선교사들은 추방당했고 성당들은 모두 파괴됐습니다. 이후 후미에를 통해 신자들을 색출해 고문하고 처형했습니다. 에도 막부는 신자들을 색출하기 위해 성상이나 성화를 땅에 두고 밟고 지나가게 했습니다. 머뭇거리거나 숨소리가 가빠지기만 해도 신자로 간주했습니다. 일본의 가톨릭 신자들은 순교를 선택하거나 자신의 신앙을 숨겨야만 했습니다. 단 한 명의 사제도 없이 200여 년의 시간을 버텼습니다. 히데요시의 바테렌 추방령이 애매하게 시행되었기 때문에 일본 내의 천주교 세력은 어느 정도의 타격을 입고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에스파냐와의 무역도 시작돼 포르투갈의 영향력이 감소했지만 에스파냐 역시 독실한 천주교 국가로서 선교사들을 끼워 팔기 했기 때문에 아직은 천주교 자체를 적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 와중 일본 정세에 격변이 일어납니다. 1598년 히데요시가 사망하고 임진왜란에서 힘을 낭비한 도요토미 가문이 그동안 관동 지방에서 힘을 키워
키워오고 있었던 도쿠가와 가문에게 무너진 것이었죠. 다이묘들은 도요토미의 서군과 도쿠가와의 동군으로 갈라져 싸웠는데 1600년 10월 21일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동군이 승리하면서 전국시대가 끝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쇼군에 등극하며 도쿠가와 막부, 즉 에도 막부를 개창합니다. 서군편에 섰던 기리시탄 다이묘들은 다수가 목숨을 잃었고 영지를 빼앗겼습니다. 세키가하라 전투를 전후로 네덜란드와 영국도 일본과의 무역을 원하며 접촉해왔는데요. 네덜란드와 영국은 천주교와 대판 싸우고 갈라진 개신교를 믿는 국가였고, 특히나 네덜란드는 얼마 전까지 에스파냐의 식민 지배를 받으며 종교 탄압을 겪었기 때문에 에스파냐, 천주교와는 서로 원수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연히 개신교 세력과 천주교 세력은 서로를 이단이라고, 사악한 종교라고 헐뜯기 시작했죠. 또한 천주교 세력이 일본 내 선교 활동에 열심이었던 반면 네덜란드 등 개신교 세력은 선교 없이 오로지 무역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에스파냐인들이 천주교를 앞세워 식민지를 넓히려고 한다는 비난은 네덜란드인들이 써먹는 단골 레파토리였습니다. 도쿠가와 가문 역시도 정토종 불교 가문으로서 천주교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주변의 불교 승려들, 유학자들, 개신교 무역상 등의 부추김에 이 반감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히노에 번의 기리스탄 다이묘였던 아리마 하루노부가 막부 내의 기리스탄 가신에게 뇌물을 주고 영토를 늘리려고 하다가 발각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에야스로부터 쇼군 자리를 물려받은 도쿠가와 히데타다는 이에 더 이상은 기리스탄들을 가만둘 수 없다고 생각하여 천주교 박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1614년 1월 27일 전국적인 금교령이 내려지게 된 것이죠. 이번 금교령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홧김에 내렸던 바테렌 추방령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일본 내 외국 종교의 작은 불씨까지 밟아 꺼버리겠다는 확실한 의지로 시행되었죠. 각지의 다이묘들은 영지 내의 외국인과 선교사들을 모두 추방해야 했고, 모든 성당들은 파괴되었으며 일반 신자들도 예외 없이 신앙의 포기를 강요받았습니다. 다이묘들 중 신앙을 버리지 않은 자들도 선교사들과 함께 모두 필리핀의 마닐라로 추방됐죠. 개종 강요와 추방이 공식적인 명령이었지만 당연하게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발생했습니다. 히데타다는 아버지 이에야스와는 달리 외국과의 무역에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을 추방한 데 이어 대외 무역을 완전히 차단해서 외국인 세력을 근절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쇄국 정책이 시작된 후 무역은 나가사키와 히라도에서밖에는 할 수 없었고, 몰래 입국한 선교사들을 돕거나 숨겨줄 경우 여자든 어린아이든 가리지 않고 사형시켰습니다. 1623년 히데타다를 이어 그의 아들인 도쿠가와 이에미츠가 쇼군이 된 이후에는 히데타다 때보다도 훨씬 강력한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미츠는 외국인이든 일본인이든 가리지 않고 처형하고 고문했으며, 비신자들이라도 이웃의 기리시탄을 숨겨주면 함께 처형해서 공포감을 조성했죠. 기리시탄들이 재산을 몰수당하고 직업을 가질 수 없게 만들어 사회적으로 몰락시켰고, 마을에서 명망 있는 기리시탄들만 골라서 고문을 통해 신앙을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기리시탄 공동체의 신앙 자체를 흔들고 파괴하는 악랄한 전략이었죠. 고문 방법 또한 잔인해졌습니다. 인두로 낙인을 찍고 톱으로 사지를 자르고 유황 온천에서 끓는 물을 부었습니다. 관리들이 불구가 된 신자들을 온 동네로 끌고 다니며 본보기로 보여주고 다녔죠. 가장 유명한 고문 방법은 아나츠루시라고 불리는 고문법으로 온몸을 밧줄로 감아 구덩이 속에 거꾸로 매달아 놓고 이마나 관자놀이의 정맥에 구멍을 뚫은 채 피가 방울방울 떨어지게 하여 천천히 죽게 만드는 잔인한 고문법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죽지도 못하고 피를 흘리며 매달려 있어야 했고, 이 고문법으로 수많은 신자들과 외국인 선교사들마저 신앙을 버리게 만들었죠. 그동안 신앙을 감추지 않던 일본인 신자들도 마카오와 필리핀 등으로 탈출하거나 일본 각지로 숨어들어 신앙을 숨긴 채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주교 박해가 점점 심각해지자 천주교 인구가 많았던 시마바라와 아마쿠사에서 기리시탄 농민들이 무기를 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에 세키가하라 전투 이후 주군이 없이 떠돌아다니던 기리시탄 사무라이들까지 가세하여 2에서 4만 정도 규모의 꽤나 잘 갖춰진 반란군이 구성되게 됐고, 시마바라번 자체의 병력으로는 막을 수 없는 수준으로 사태가 커지게 됐죠. 이에 막부에서 직접 지원군을 보내 본거지였던 하라성을 함락시키고 난을 진압하게 됩니다. 기리시탄 반란군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했고, 막부군은 성 함락 후 항복한 자들까지 전부 처형하는 것으로 보답했습니다. 시마바라에 난 이후 천주교 탄압은 더욱더 조직적이고 치밀해졌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에게 현상금이 붙었고, 사제나 수사들은 더 큰 현상금이 걸렸습니다. 예수나 마리아가 새겨진 성화를 밟게 하는 에부미 의식도 이때 도입되었죠. 5인조 제도가 도입되어 모든 백성들은 5가구씩 한 조로 묶여 서로 감시하게 됐습니다. 또한 가족 단위로 정해진 불교 사찰에 인적 사항을 등록해야 했죠.
매년 초 관리들이 후미에라고 불리는 성화를 들고 집집마다 방문하여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성화를 밟도록 했습니다. 이때 조금이라도 흥분하거나 숨이 가빠지거나 망설이면 기리스탄으로 의심되었기 때문에 천주교 신자라도 어쩔 수 없이 신앙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척이나 조상 중에 기리스탄이 있었을 경우 남자는 7대, 여자는 4대까지 기록되어 대를 이어 감시와 통제를 받았습니다. 쇄국정책과 악랄한 금교령으로 이렇듯 일본 천주교는 확실하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몰래 일본으로 입국한 신부들이나 선교사들이 있었지만 모두 막부에게 발견되어 끔찍한 고문 끝에 순교하거나 배교를 택했습니다. 일본과의 무역이 허용되었으며 천주교를 원수로 생각하던 네덜란드인들조차 일본 내의 천주교 탄압이 너무나 악랄하다며 혀를 내둘렀고, 네덜란드의 영향력이 미치던 동남아시아 각지에 일본인 기리스탄들이 탈출하여 정착하는 것을 막지도 않았을 정도였습니다. 일본에는 더 이상 천주교 사제가 남아있지 않았고 로마 교황청은 물론 마카오, 마닐라와도 전혀 소식이 오고 가지 않았습니다. 규슈의 도서 지역에서 살아남은 극소수의 기리스탄들은 평신도들끼리의 전승만으로 신앙을 유지하며 200년이 넘는 세월을 버티게 됐죠. 이렇게 은둔한 신자들은 에도 막부가 열강들에 의해 강제로 개항하게 되는 19세기 말까지도 신앙을 보존하며 살아남았고, 이후 프랑스 선교사들에 의해 1865년 기적적으로 발견되게 됩니다. 이렇게 200년간 중심지와 단절되어 비밀리에 보존되어 온 일본의 기독교도들을 가쿠레 키리시탄이라고 부르는데요. 현재 가쿠레 키리시탄들이 모여 살던 마을이나 그들이 사용하던 성물들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악랄한 탄압 속에서도 사제나 성직자가 없는 와중에도 신앙을 지켜나간 인류 역사에 유례가 없는 놀라운 이야기이죠.